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갈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배경에서 전하였으니 요한의 주행으로 도왔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구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순서대로 되니까 성령꾼 만들기 그냥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잘 됐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첫 번째 권의 6번째 시간 제목이 영적 대결입니다. 영적 대결. 이 주제가 실제로 어떤 한순간 어떤 환경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삶에 전반적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오심 이 부분도 그렇거니와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삶 뒤적일 때에 결국 그것이 영적 대결 상태에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 영적인 대결, 특히나 그 대결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짚어질 때에 그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켜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먼저 읽어드릴 것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영적 대결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새 신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젊은 주부였는데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두려움이 가득하며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잠깐 잠을 잔다 할지라도 꿈속에서 누군가 목을 누르는 것 같고 무서워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혼자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받고 돌아갔는데 두려움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학적으로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싸워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 영적 대결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꼭 물어야 될 제목인데요. 아까 서두에도 밝혔듯이 그렇다면 이 영적 대결의 상대를 규정짓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문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곧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전도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오늘 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제대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그거 하나는 알자. 뭐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마음을 굳게 가져서 내가 결심을 하고 하루의 시간을 잘 쪼개서 이 시간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시간 배정을 해서 움직여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 중 바보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말씀은 참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은 아주 지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믿으려고 달려오는 사람, 믿기 시작한 사람, 믿음의 세월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들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바예수라는 그 사람,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더라. 근데 유대인이라고 다 올바른 게 아니더라. 곧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 곧 바예수는 유대인이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더라. 마술로 뭘 만드는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들 전체가 묶여져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권하였더라. 이때 박수무였다는 거예요.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남자였던가 봅니다. 엘루마의 행동은,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라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을 대적했더라. 물론 그 접촉 상황에서 표현이 없습니다. 표현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건 여기 기록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생략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온 그 사람들에게 관계가 뭐냐 할 때에 대적하는 관계였더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더라. 대적. 우리 잘 알아야 될 진짜. 우리 대적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지요. 마귀 사탄의 세력. 할 때에 우리는 맨 먼저 툭 던져주는 생각이, 신앙이 걸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놓는 놈들이더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습니다. 핑계거리, 세상에 핑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신앙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얘기일 뿐이지. 하나님 다시 주님 오셔서 세상 모든 살아간 인생까지 막론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앞에서 그래, 나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아무개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외쳐대도요. 그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아무개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막. 아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듣다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서 너는 결국 네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 모든 것,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앙의 정상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런 결국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과 총독을 믿지 못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뇨.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박수무당. 박수였던 엘루마는 사단의 농간 속에 사용된 일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총독이 예수 믿도록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 이것은 바나바의 사역이 아니요 사울의 사역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사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 그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의 신앙을 거절합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을 때에 흔히 그런 의구심을 갖기는 해요. 명절 때, 우리 이번 명절 때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 기억나기는. 뭐냐면 명절 때요, 다가오니까 먼저 신앙 온 가족이 가문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를 못하면 명절 때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안 되면
그것조차도 내 편의에 따라서 재해석이 돼요. 아니, 그건 우리 한국에만의 고유한 미풍양속이지 않느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가 그 방식으로 생겨난 것인데 그것을 교회가 거절한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서는 부모고 조상이고 소용없다는 소리냐? 뭐 말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도 하지요. 자칫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온 종교는 심지어 이제 서양에서 온 종교가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까지도 훼손한다 하면서 공격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질문과 관계되는 그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되더라. 언젠가 그런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고향 친구 그 집의 얘기예요. 그 집 친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조카들까지도 먼저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가면서 그 친구의 형제들까지도 예수 믿고 그러다 마침내 그 집안에서 드려지던 제사까지도 추도예배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에 한번 제가 권했던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보니까 추도예배조차도 그거 그냥 명절 감사예배면 괜찮은데 추도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100번 양보하더라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조금 아주 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 봤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제한테 아줌마 뻘이니까 연세 드신 분이죠.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이었어요. 이 양반이 잠을 자는데 그 아저씨, 그 친구의 아버님이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왜 이웃집 아줌마 꿈속에 나타났냐 이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삐쩍 마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랐냐고 그러니까 못 먹어서 말랐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가서 전했네. 그게 당장에 때려치더라고. 그러더니 제사를 다시 부활시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적 대결입니다, 지금. 그 얘기 속에서 소개되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온 형제들까지도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막 옆에서 보는 저의 마음속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대결을 잘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예수 믿는 일을 방해놓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아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동안에 예수를 통해서 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머리털 한 털까지도 다 신바되었다. 그 정도로 내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표현해서 상상을 동원해서 표현해보자면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할 때에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짝 개방되는 그 틈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나님은 눈을 푹
불알이고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성경 이미 다 정보는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탄이 꼭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영락없이 알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어떻게? 마치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불알이듯이 우리 인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살짝만 열려도 그 통로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조금만 죄의 틈이 열리기만 하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 놓는 놈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 바예수든지 엘로마든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울과 바나바, 그를 통해서 총독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갈까요? 이 영적 대결에서 이것을 영적 대결로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대결에서 사용한 무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할 때에 9절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재주도 없고 능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타한 외형적인 조건들이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막 그런 우주 만물이 막 동원되어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하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자그마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요 통로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실히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을 딱 틀어버리고 살짝 틀어버리고 만드는 사탄의 세력의 농간, 그것과 대적해 싸워가는 신앙의 태도를 영적 대결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결은 엄청나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대결, 그걸 꼭 붙잡고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도하다가 무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무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아무것도 몰라도 엄청나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뭔가 막연한 인정하는 태도, 이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태도가 되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속에 인정하고 그래갈 때 그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삶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듯이 예배 자리에 한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 참여하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지, 헌신하자 그러면 헌신하지.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되어서 믿음과, 지난번에 남성교회 그 순회헌신에도 말했지만 그 믿음과 믿음에 의해서
꿈틀거리는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속에서 삶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 이것이 골짜기를 메워가고 평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삶이 될 것이란 말이죠. 좀 오늘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다가 왜 이 무당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이 얘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이 들어갈 것 같은,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신앙이 좀 발전되는데, 그 생각이 모자란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물었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흥분해가지고. 표정 보면 알잖아요. 왜 끄떡끄떡.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말씀 전하면서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애썼는데 그걸 보면 깜짝 놀라니 얼마나 웃깁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거나 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신앙의 연조 그거 자랑 삼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의 연조 속에 쌓여진 우여곡절 누가 압니까? 그 속에 쌓여진 눈물, 몸부림, 탄식 소리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좋아서 달려나왔던 그 세월들 하나님은 그래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쌓여진 대적하는 신앙, 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환경들,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것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바로 잡아가는 그런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영적 대결을 해야 할 순간에 무서워서 피한 적은 없었는가? 영적 대결 시 내가 피한다면 결국 누구의 승리가 되겠는가? 여기까지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하네요. 영적 대결에서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무서워서 피한 적은 없는가? 만약에 피했다면 이 영적 대결에서 피하는 순간 결국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넌지시 질문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쭉 뺏어게 만듭니다. 늘 강조하듯이 저는 제 목회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런 말을 꼭 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연약해서, 맞지요?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해서 죄인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쫙 거슬러 봐도 어느 한 날, 아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 단 하루,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은 그 욕심, 그건 꼭 있었는데 뒤적여보면 그런 날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 한 손에 꼭 쥐어잡은 믿음의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해줄 도리가 없어요. 자신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 내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죄스러움 때문에 분통 터지는 거죠. 그 분통 터지는 모습으로 내 신앙을 더듬어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툭 던져주듯이 하나 꼭 쥐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좋다.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는 못할 망정 내 원수 사탄의 세력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 나라는 죄 가운데 허적되게 만든 고통스러운 이 원수, 대적 사탄의 세력이 기뻐하는 일,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이거보다도 내 원수 대적 사탄의 기뻐할 일은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면 그 뜨거운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 영적 대결 시에 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영적 대결에서. 성령님의 역사지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무기가 되더라고요.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특히 막 그런 것들, 그런 문제,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이 압도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는요, 기도를 막히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그 하나는 확실해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껏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저는 우리 정상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은혜 은자에다가 뭘 총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 시대를 신앙으로 누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반듯하게 세워져서 서로 우리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나의 영적 대결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나의 영적 대결의 승리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덧붙이면요. 이거 하나 하고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전에 신학 공부하려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결혼하자마자 나왔어요. 방에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는데 아주 환경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니, 걔아들도 그렇게 하대요. 새벽이 되니까 가까운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목탁 쳐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탁 치더라고요. 아이, 참, 그냥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목탁 소리가 얼마나 사람 신경을 거슬렀는지.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를 버리려고 하는 조짐인가요 이게? 버리는 거야 뭐 하나님 마음이겠지만 저 소리 저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면서 오개가 생기대. 저 소리가 그치든지 내가 이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 내게 해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사 갔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요. 용전동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가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가 충분히 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영적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은 뭐냐? 할 때 한마디만 보너스를 더 붙여드리면, 구원은 죄의 큰 바위 덩어리 밑에 깔려서 허둥대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여기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땀이 이 안에 눌려서 허둥대다 그냥 죽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여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 아직은 죄의 세력과 대치 상황입니다. 순간순간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 대결 상황인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대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죄의 세력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여기 쿡 찔르고 저리 쿡 찔르고 하고,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또는 교회생활에 쿡쿡 찔러댈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 대치 상황, 영적 대결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정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사탄의 작업실이 성령의 기도실로, 이런 제목입니다. 대구의 비소아과 의사는, 배씨라고 하자고요. 비니까. 배소아과 의사는 대구 지역 불교 평신도 회장이었습니다. 또 그 부인은 불교 귀신이 붙어서 분만 잡으면 미친 듯이 탱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의사 부인들이 배 의사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파출부로 변장하여 그 가정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4층은 탱화를 그리는 작업실이었으며 전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역사가 강하여 파출부로 가장한 전도대원들이 들어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 기도의 힘이 이겨서 부인부터 꺾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 몰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끈질기게 역사하는 귀신의 힘이 소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의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온 가족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배의사도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의사의 부인이 결단했습니다. 4층에 있는 탱화를 모두 다 태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대형 트럭을 여러 대 불렀습니다. 그 많은 탱화를 집 바깥으로 옮겨놓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동안 탱화를 그리는 일에 쏟은 정성과 들어간 물질은 많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탱화를 그리던 작업실은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배의사 부부는 과거에 자신들을 붙잡았던 사탄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탄에 붙들려 불교 그림을 그리던 장소를 목사님들에게 기도하는 방으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작업실을 성령의 뜨거운 기도실로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아주 오래 묵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오래전이든지 오늘날이든지 동일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정상교회 모든 가족들, 특히나 오늘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